산에 이르기까지 3개월의 시간 동안 있었던 4가지 큰 사건이 있다고 했었는데, 홍해를 가르친 사건, 만나를 주신 것,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심,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의 4가지 사건이었어요. 어제 하나 나눴는데 같이 처음 홍해를 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구원한 백성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신 것이 홍해를 가르신 사건의 그 배경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자신의 택한 백성을 돌보시되 끝까지 돌보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 자신이 주신 구원이라는 절대로 취소될 수 없는 완전하고도 안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심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자, 우리 오늘은요, 2번째 사건인 만나를 주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도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것에는 신령한 의미가 있고 영적 의미가 있고 또 교훈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2가지 중에 먼저 신령한 의미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의 신령한 의미 아시죠?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우리 소위 말하는 짬밥이 있는데 이런 거 모르면 쪽팔린 거잖아요, 그죠? 만나의 신령한 의미가 뭐예요? 대답 안 해도 된다 그랬죠? 괜히 부담 갖고 대답하려고 하지 말고. 만나에는 신령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자는 의미로 이 시간에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만나의 신령한 의미를 우리가 알려면 요한복음 6장으로 가봐야 돼요. 요한복음 6장 49절 50절 말씀인데 그냥 들으셔도 되고 뭐 또 찾을 만한 능력이 있으시면 빨리 찾아서 보셔도 돼요. 요한복음 6장 49, 50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만나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예수님의 해석인데 2마디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만나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이게 하나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떡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해석해 주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냐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떡이. 우리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다는 걸 되게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당연히 여기잖아요. 그런데 이걸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걸 당연하게 여기면 벌써 말씀을 읽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왜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 땅으로부터 만나를 솟아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셨어요. 그죠?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아합 왕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가지고 세워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주야로 뭘 보내셨어요? 시커먼 새 뭘 보냈어요? 까마귀 보내셔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먹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땅에서 만나를 솟아나게 하실 수도 있었고 까마귀를 통하여서 공급해 주실 수도 있었고 이도저도 안 되면 천사들을 그냥 대량으로 보내가지고 천사들로 하여금 그냥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믿으시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유독 만나를 어떻게 주셨다고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셨다는 거야. 그러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셨다는 거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것 같죠?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제가 얘기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죠? 그죠? 예.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떡이다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이 뭔가 일을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태초부터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 복음의 역사, 복음의 계시, 복음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땅으로부터도 새까마귀로부터도 천사들로부터도 가져다 준 게 아니라 그냥 하늘로부터 떨어지게 하신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보면,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4가지 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어제 홍해 가는 거 얘기했었죠. 오늘 만나 얘기하고 있죠. 세 번째가 뭐라고요?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신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사건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똑같죠?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방법밖에 모르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미 그 이전에도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써서 못 먹어요. 그랬더니 모세에게 뭐라고 말해요? 야, 나뭇가지 하나 꺾어다가 던져봐. 그러면 먹을 수 있는 물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나뭇가지 하나로도 생수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목이 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깨트려 생수를 공급하라 라고 하셨다면 거기에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영감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해석해 준다고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신이라. 이게 벌써 성경을 보는데 나 같은 이 능력 없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닌지 모른다고요. 근데 바울은 참 뛰어나잖아요. 구약성경을 쭉 읽다가 뭘 깨달은 거예요? 구약성경을 쭉 읽다가 반석을 쳐서 깨뜨린 사건 본문을 읽은 거예요. 우리처럼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성경으로 읽는 거야. 근데 나는 그냥 무심하게 읽어. 그랬나 보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본문을 딱 읽으면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로 다 그냥 해답을 찾을 수 있지만, 여러분, 바울 개인의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말씀을 보면서 그걸 깨달아낸 사람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깨달아져요, 여러분. 성경 읽기는 읽어요? 읽기를 뭐 또 읽어야 또 깨닫지. 읽지도 않는데 깨달아지는 거 말이 안 되잖아. 성경 1년에 일독은 하세요? 좀 해봐요. 저희 교회는 제가 다른 행사 하나도 안 해. 근데 1년에 딱 한 번 하는 행사가 뭐냐면 신년 1월 1일서부터 정확히 100일 되는 날까지 성경 1독 읽기야. 100일 성경 1독 읽기는 매년 해요. 아무 행사도 없어. 저희 교회는 아무 행사 없어요. 그거 하나만 행사야. 1년에 그것만 해. 이유가 하나예요. 왜 할겠어요? 제가 성경을 왜 1년에 1독 그걸 강조하면서 하라 그러겠어요? 그거라도 안 하면 저 인간이 되겠냐 말이야. 에? 어떤 인간이 나한테 와가지고 아이 목사님 성경 많이 읽은 사람들 교만하고 성경 많이 읽어갖고 아우 저 꼴보기 싫어요. 그만큼 읽었으니 그만한 사람 된 거지. 성경이요, 여러분, 그걸 읽고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우리랑 똑같이 구약 성경을 읽다가 이 하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낸 거예요. 그래갖고 바울이 뭐라 그랬다고요? 반석은 그리스도구나. 놀랍죠? 이런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재밌어요, 인생이. 좀 이따 간증하겠지만, 그래서 말씀이요, 내 눈에 딱 들어와. 그러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재밌고 인생이 재밌어.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재미없는지 아세요? 맨날 하나님이 복 주시면 즐겁고 복을 안 주시고 힘들면 고통당하는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맨날 이것만 바라보고 사니 인생이 힘든 거예요. 왜요? 재밌을 때가 많아요? 힘들 때가 더 많아요, 인생이? 그럼요.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힘들 때가 많아요. 우리 동사함교회에서 오신 우리 저 어릴 때 같이 신앙생활 할 때, 동사함교회 부목사 생활할 때 같이 있던 우리 권사님, 목사님 계신데, 권사님 되셨나? 권사님이세요, 다 이제. 저분들 인생을요,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지금도 기억이 나니까. 근데 인생이 다른 사람은 몰라. 나는 하도 들었으니까 알잖아. 참 힘든 인생 살아온 분들이에요.
인생이 힘들어. 근데 저분들만 그래요? 내 인생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가 맨날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복을 주시면 행복하고 안 주시면 불행하다고 여기는 그 하나에 얽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말씀을 딱 읽으면서 바울과 같이 말씀에 눈이 띄어져 가지고 야,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것을 알고 내가 인생을 살기 시작하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진짜 재밌어요, 인생이. 신앙생활 재밌다고요? 신앙생활 재미없다고 말하는 분들의 제가 보기에는 10분 중에 9분은 말씀 안 읽는 사람이야. 말씀 안 읽으니 재미가 없죠.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재밌어요. 신앙생활이 즐겁다고요. 그게 안 되니까 어려운 거죠.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맨날 죽기에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뭐 40에 하나 감한매를 내가 4번이나 맞았다, 맨날 이런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즐거이 기쁨으로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의 전도자로 살 수 있었어요? 말씀에서 그 힘을 얻은 거예요. 맨날 바울이라고 무슨 갑자기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천사가 와가지고 바울아, 오늘 내가 너가 할 스케줄을 알려줄게. 그 스케줄을 뭐 쫙 알려주고, 뭐 갑자기 바울은 힘들 때 성령께서 탁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아 바울아 이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바울 그런 일 없었어요. 인생에 몇 번밖에 없었어요. 특별한 경험이. 근데 우리도 그런 체험은 있잖아요. 바울과는 좀 다르지만. 근데 바울이 여러분 그 모든 인생의 삶을 오롯이 살아낼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예,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서 이와 같은 은혜를 깨닫고 말씀에서 그와 같은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니 살만한 세상, 힘들어도 견딜만한 세상,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데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오늘도 즐거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힘이라고요. 말씀의 힘이라고요. 바울이요, 그 말씀을 딱 보다가 야, 이 반석, 하나님의 모세에게 치라고 하신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달아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어 먹게 한 이 사건이 반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치심을 당함, 즉 십자가상에서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생명수 샘물이 솟아난 것처럼 인간이 가진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증을 해결하게 될 것의 예표가 바로 이 반석이고 그분이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깨달아낸 거라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아야 될 은혜예요. 받아야 될 은혜예요. 그 증거를 어떻게 알아요? 이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어떻게 알아요? 아, 이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수를 얻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출애굽기 11장 말씀에 보면 반석을 치라고 하실 때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내 앞에 내가 서 있을 것인데 네가 반석을 치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모세의 눈에 보인 건 뭐예요? 그냥 바위예요. 근데 그 바위에 누가 서 계시다고요? 내가 내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모세가 반석을 칠 때에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은 반석이지만 실상 모세의 지팡이로 치심을 당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요? 이 방법으로 반석을 치게 하셨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치심을 당할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수의 강을 얻어 영생을 얻을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모든 말씀 깊은 곳에 이와 같은 하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숨겨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하나에는 이렇게 매우 중요한 신령한 의미, 곧 계시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알았던 사람이고 우리는 몰라서 바울이 써놓은 글을 보면서 깨달아 가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안 하니까 신앙생활 인생이 재미없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에 다 내가 따라서 살았는데 도착한 곳이
막다른 골목이네, 홍해 앞이네.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나 하나님 앞에서 한평생 신앙생활 잘했는데, 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는데 평생을 지질이 궁상으로 살 수 있다니까요. 평생 내 자식이 속썩여가지고 하루도 마음 편히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에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죠. 조금 다르게 말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오늘 기쁘고 평강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내게 말씀을 통하여 내가 나아가야 할 길, 피할 길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라고요. 이게 말씀의 힘이고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 있어서요, 하늘로부터 내려주셨다는 것에 말씀에 큰 의미가 있겠죠.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주셨다는 것에 큰 신령한 의미가 있겠죠. 자,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것은, 하늘로부터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떡 되시는 자기 자신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하늘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만나가 땅으로부터 솟았으면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오셨을까요? 딱 낮은 땅으로부터 오셨겠죠. 하늘로부터 오신 이유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 그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이걸 누가 깨달았다고요? 사도 요한이 깨달아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사도 요한이 깨달아가지고 필기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죠. 우리 맨날 만나보면 무슨 생각만 해요? 하나님이여, 내게도 필요한 일용할 만나를 주시옵소서. 우리 맨날 만나만 생각하면 그 기도밖에 안 하잖아. 어릴 때부터 들어와가지고 만나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배고파 죽겠습니다, 소고기 좀 끊어주세요, 이런 얘기만 하잖아. 나도 소고기 한번 배 터지게 먹어보고 싶어요. 내가 어느 날 무슨 설교를 하다가 농담 삼아, 여러분, 우리 집에 아이가, 이제 우리 권사님 애가 10살 됐어요. 우리 큰애가 25살이고 우리 작은애가 10살이에요. 15년 터울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작은애가요, 저랑 다르게 먹성이 어마어마하세요. 10살짜리가 어마어마한 먹성이셔가지고, 우와, 쟤 한 두세 배를 먹어요. 두세 배를 먹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얘가 무서워서 내가 뭐 반찬을 잘 못 먹어. 어느 날 소고기가 조금 있었는데 얘가 고기를 모든 반찬 중에 제일 좋아해. 얘가 눈치가 보여서 소고기를 하나도 못 먹었네. 얘 먹으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뭐 하다가 설교 시간에 했어요. 여러분, 제가요, 소고기가 먹고 싶은데 없어서 못 먹어요, 이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가여이 여기서 그 주위에 소고기를 막 갖다 주신 거예요. 배 터지게 먹은 적 있어요. 이걸 우리를 일용할 양식이라고 생각하잖아, 그죠? 만나는 그런 얘기만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건 맞아요. 그것의 약속의 증표예요, 만나를. 하나님 우리에게 먹고 살 것 안 주세요? 예, 만나를 생각하시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주시는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만나하면 뭘 생각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이 만나의 사건을 들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한 가지 질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건 알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지 내가 생명이야? 아니잖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그럼 어떻게 생명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건 알겠어. 그럼 예수님이 가진 생명을 나는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만나를 먹어야 되는 거죠. 단순하죠? 만나를 질근질근 씹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만나를 먹을 것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바르는 걸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를요, 보는 것으로 준 게 아니라 먹을 것으로 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가 생명이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만 그 생명이 내게 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잡히시기 전날 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로, 여기가 아니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끔찍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갖고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욕할 때 뭐라 그랬어요? 저놈은 좀 무식해가지고 저놈들은 맨날 뭘 사람을 갖다 먹는다고. 초대교회 성도들 뭘 맨날 쟤들은 갖다가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 그러니까 쟤들 이상한 놈들이라고, 인육을 탐하는 놈들이라고 막 욕했다고요. 예수님 말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은 내 살을 먹지 않냐고 내 피를 마시지 않냐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가 정말 생명이 있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나를 왜 먹는 걸로 주셨어요? 먹어야 생명이 내게 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믿어야 내 생명이 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림자로 예표를 알려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해주세요? 아주 단순해요. 하도 말로 하면 못 알아듣고 또 어렵다고 안 들으려고 하니까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사건을 그림자로 예표 들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거 주일학교 애들이 이해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 주일학교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설교를 한번 무슨 일이 있어서 한 1년 반 정도 한 적이 있거든요. 잘 안 하다가 그때 매일 이런 설교만 한 거예요. 근데 애들이 알아들어요. 얼마나 쉬운 줄 알아요? 복음이요? 복음이 어려워요? 이렇게 쉬운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냥 만나만 갖고서도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다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우리들에게 복음을 계시해 주시려고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시더니 이것이 너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말씀에 숨어져 있는 복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제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모르셔서 나누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정도는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어요. 예? 믿어요. 그래. 또 아멘 하면 안 돼. 또 몰라도 아멘 해도 되잖아. 그죠? 믿어요. 그래. 근데 믿는데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확증하여 내가 알지 못하면 자꾸 내 구원이 흔들려요. 감정에 따라서. 감정 자체가 고장난 감정이잖아요.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감정을 따라 살면, 상황에 따라 살면 반드시 흔들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감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살면 여러분, 내 인생은 그냥 좌지우지 왔다 갔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매일 힘들고 고통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러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아니하고 어떡하다고요? 여러분,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뭄에도 메마르지 아니하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내 뿌리를 두고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면 안 흔들려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질이 멸렬처럼 살아도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열매를, 영광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야. 그런데 말씀이 아니라 매일처럼 허구한 날 내 감정에 사로잡히고 상황에 사로잡히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처럼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기껏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놨더니 평생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었네. 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냐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잖아요. 말씀 보실래요?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얼마나 내 인생이 힘들어요. 사람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내가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무슨 죄를 져도요, 내가 실수한 것이라면,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아니고 성경이 말한 것처럼 고의가 아니라 부지 중에 지은 죄라면 도피성에 피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풀어내는 게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을 제가 말씀으로 이렇게 기껏 들어서 설명한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말씀으로 아셔야 돼요. 그래 안 흔들려요. 내가 죽으면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서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죽을 수 있죠? 재수없는 소리예요? 그럴 수 있어요. 뭘 재수없는 소리예요? 재수는 뭐 나만 피해가? 나도 그럴 수 있죠. 근데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은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 하셨잖아요. 나 예수님 믿거든요. 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거든요. 믿으란 얘기잖아요. 나 먹었거든요. 그럼 내가 죽어서 지금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는 거예요. 그걸 말씀에 근거해서 알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재확인하고 내 믿음과 신앙은 어디에 있나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만나의 신령한 의미예요. 아시겠어요? 잊지 마시라고요. 그걸 설명해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주시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에게 해석해 주신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럼 이것이 신령한 의미라면 교훈적 의미는 뭐겠어요? 제가 한 가지 먼저 좀 말씀드리면, 만나의 교훈적 의미라고 할 때 이 성경에서 교훈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교훈, 세상이 말하는 교훈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앞으로의 행동이나 생활의 지침이 될 만한 가르침이에요.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앞으로의 행동이나 생활의 지침이 될 만한 가르침, 이게 세상이 말하는 사전적 의미의 교훈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교훈할 때 성경이 말하는 교훈은 뭐예요? 그 가르침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훈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순종하여 살아가야 할 말씀.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이 일어나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훈이에요. 제가 이 교훈적 의미라고 하는 말을 쓸 때마다 좀 염려가 돼요. 그래서 일령한 의미, 이건 좀 괜찮아 보여. 영적 의미, 뭐가 좀 폼나 보여. 그런데 여러분, 만나의 교훈적 의미를 아세요? 이러면 뭔가 좀 가치가 확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이것은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너희의 인생 가운데 크나큰 능력과 은혜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교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훈적 의미도 살펴봐야 되는 거죠. 만나의 교훈적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한 절을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교훈적 의미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사람이 뭘로 산다고요? 예, 사람은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영생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생명을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해서 언제까지?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영적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죽든지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 붙들고 살라는 게 교훈적 의미예요. 교훈적 의미예요.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너희들 이것 먹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초등학생도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명의 양식.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숱한 환난과 어떤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게 바로 말씀이라고요. 말씀.
말씀이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고 만나를 광야 40년 동안 내려주신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만나가요, 언제 딱 그쳤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발을 딱 뛸 때 만나가 그쳤어요. 너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 쉽지 않아요? 가나안 땅, 영적 가나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뭐 먹고 살아야 돼요? 만나가 뭐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죽을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왜 말씀을 들고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먹어야 한다 말씀하시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경우를 들어서 그 해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 광야에서 40일 예수님이 금식하셨죠. 금식하신 이후에 누가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어요? 성령이 찾아온 게 아니라 성령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광야로 내모셨죠. 늘 같은 얘기야.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살아도 막다른 골목에 처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도 반드시 구원은 받는 거야. 예수 믿어도 아플 수 있고 인생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고 어긋날 수도 있지만, 예수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하여 들려주신다고요. 예수님은 광야로 모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모셨어요. 아니, 성령이 광야로 모실 수 있구나. 내가 성령의 사람인데 나를 하나님이 광야로 내모실 수 있어요. 예수님도 내밀었는데 나 정도 안 내모시겠어요? 내모신다니까요. 나도 광야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나는 맨날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를 가도, 예수님도 가도 나는 안 돼. 이게 우리도 심보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구약 때부터 반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예주자매죠. 예수님 예자야? 예수님의 주인 그런 것 같아, 그죠? 건반 열심히 치면 내 인생 잘 풀릴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잘생긴 놈이 나를 따라다닐 것 같아요? 안 그럴 수 있어요. 나 같은 놈팽이가 쫓아올 수도 있는 거야. 우리는 여러분 늘상 나한테는 광야가 있으면 안 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심보를 가지고 살지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광야로 몰아낼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광야 가셨잖아요. 중요한 건 40일 금식 끝났는데 찾아온 게 마귀네. 사단 마귀네.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이 사단 마귀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아담과의 관계를 말씀으로 풀면 되게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 다 못할 것 같고 시간이 많이 가서, 아무튼 결론은 사단이 찾아왔잖아요. 그래갖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3가지로 유혹을 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이 사단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게 뭡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니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요. 세례 요한이요, 자기에게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자신하며 사느냐?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요, 돌 가지고 떡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저 돌 가지고 인간을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연약한 갈비뼈 가지고, 내가 좀만 힘만 주면 부러뜨릴 수 있는 갈비뼈 가지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든든한 단단한 돌 갖고 사람 못 만드시겠어요?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시면 되잖아요. 안 하시죠? 안 하세요. 유혹인 줄 알고 안 하신 거예요. 시험인 줄 알고 안 하신 거예요. 할 수 있지만 유혹이고 시험이니까 안 한 거예요. 이 용기예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용기, 40일 금식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낼 수 있었던 용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그 용기,
이게 신앙의 용기예요. 신앙의 용기예요. 아니 나는 뭐 주일날 못 놀러가? 주일날에서 놀러 가시는 분들 너무 많죠. 나는 뭐 주일날 못 놀러 가요? 나 놀러 갈 수 있어요.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요? 돈 없어서 안 가요? 그럼 어쩔 수 없고. 나는 갈 수 있지만 안 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안 가는 거지. 믿음 안에. 그죠? 가끔은 가셔도 돼요. 뭐 안 가는 거 뭐. 그래서 하도 해외여행을 많이 가고, 해외는 뭐 한 주 만에 갔다 올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죠. 그런 믿음. 내가 할 수 있어요. 나도 돈 있고, 나도 시간 있고, 나도 다 할 수 있어. 안 하는 거야. 그게 용기예요. 예수님이 용기를 내신 거예요. 성령 안에서. 얼마나 대단한 거룩한 용기예요. 근데 그 용기를 내시고 사단을 물리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저는 제가 보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저처럼 부드럽게. 사단은 와가지고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놀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랬을 거예요. 사단은 이런 말투로. 근데 예수님은 그 말투를 딱 듣고서 기록되었으되 이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 그냥 단순하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이게 만나의 능력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한 번만 그러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3번 다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하시고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은요 돌들이 떡덩이가 될 수 있는 가장 천하만국의 높은 곳에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세상 가장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아니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하실 수 있는 것을 다 포기하는 용기를 내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사단을 이기셨다고요. 이게 뭐예요? 말씀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이때만 그런 줄 아세요? 이때만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와요. 아시지요? 그냥 끄떡끄떡 뭐 어때? 그죠? 내가 아는지 안 아는지 어떻게 알아?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혹시 이 내용 기억나세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짠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짠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뭔지 아세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질문해요. 그랬더니 두 제자가요 예수님인 줄 모르고 예수님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도 모르고 이래가면서 쭉 얘기하는데 이야기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 그래가지고 저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냥 우리 고향 땅 엠마오로 가는 곳이고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 제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도디 믿는 자들이요. 책망을 하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래의 그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셨냐 말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설명을 해주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부활했다는 사람의 말들, 제자들의 말, 마리아와 같은 여인들의 말을 들었어요.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을 듣고 믿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셔도 안 믿을 사람인 거죠. 그 역사를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낭망하여 시골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요, 내가 부활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못자국에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 되죠. 봐라, 여기 못자국 있지 않니? 봐라, 여기 가시면류관 자국 있지 않니? 더 확실한 게 뭐야? 옷 훌렁 까가지고 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 있지 않냐? 이거 보여주시면 얼마나 쉬워요. 너무 쉽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껍딱 보여주시면 한 번에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손에 목자국 난 것, 옆구리에 창자국 전혀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말씀도 꺼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제자들을 설득해요? 어떻게 제자들에게 부활하심의 역사를 가르쳐줘요? 성경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성경이 말하기를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들어서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모든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해 주셨더라.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그분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요, 쉬운 방법을 두고 왜 말씀을 풀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도 1시간도 안 되지만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어요. 1시간 설교 듣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이에 모세의 글과 시편으로 시작하여 구약 성경을 다 들어서 봐라, 이게 내 얘기다, 내 얘기다, 내 얘기다, 내 얘기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준다고 예언되어 있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예언되어 있지. 니들 근데 왜 안 믿어? 말씀을 통하여 설명해 주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말씀의 능력을 주님은 믿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풀어주셨더니 놀랍게도 낭망한 제자들 속에 뜨거운 무엇인가가 올라오더니 가동교를 돌아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제자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노라, 우리의 마음이 뜨겁더라 간증을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말씀의 능력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만나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줄 아시겠어요? 그래야 사단의 유혹이 왔을 때, 사단의 공격이 왔을 때 안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요. 내 인생이요, 참 내 생각과 다르게 환난과 고난과 막다른 골목 가운데 던져졌을 때에 내가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원망, 불평, 시기, 이런 수치심 가운데, 부끄러움 가운데 빠져 살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사람들이 너무 말씀을 경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말씀 제일 안 읽어. 그러니 세상에 누가 말씀을 읽겠어요? 말씀을요, 우리가 왜 가까이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말씀 가까이 하시라고요. 만나를 매일 좀 드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주신 이유는 매일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 광야를 온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말씀 읽는 게 안 되겠죠? 말씀 읽는 거 어렵겠죠? 예,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읽기 어려운 것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읽으라고 말씀 가운데서 너희가 살라고 강조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쓰러져도 괜찮아요. 오늘 못 읽었어요? 내일부터 읽으세요. 내일도 못 읽을 것 같으세요? 그럼 모레부터 읽으세요. 계속해서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살아보세요. 그럼 여러분, 내 속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알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이 뭔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께서 내게 돈벼락 한 번만 맡겨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돈벼락 안 맞아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내게 주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능력이 하나님이신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못 듣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없으니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것 같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요. 아니, 믿으시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맨날 찬양하면서 그것도 안 믿네.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내가 왜 못 느껴요? 왜 못 경험해요? 내 속에 말씀이 없으니 아무리 은혜를 베풀고 아무리 만나를 갖다 주셔도 이게 만난지 은혜인지 전혀 깨닫지도 분별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와도 그냥 지나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도 여전히 배고프게 오늘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내 속을, 내 마음과 생각을 채워 넣으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다시 말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만나가 그쳤다고요. 영적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제가 제 얘기 한번 간증 몇 가지 하고 우리 기도해볼까요? 제가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을 처음으로 가장 크게 느낀 게 언제였냐면, 대학 졸업하고 나서 DTS라는 훈련을, 예수전도단의 DTS라고 훈련을 갔을 때요. 이 얘기 제가 한번 네치에 때 했는데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 때 DTS라는 훈련을 갔는데,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이제 같은 팀원들이 목포로, 제가 전도여행을 갔거든요. 한 달 반 동안 목포로 전도여행을 가는데 차비만 주고 보내서 뭘 사 먹을 돈이 없어요. 그래서 매일처럼 먹는 고민을 많이 해요. 이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튼 어떻게 저떻게 해갖고 맨날 먹을 것을 채워주세요. 그걸 경험케 하려고 돈 없이 보내는 거야, 전도여행을. 이 못된 간사님들이 돈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데 그렇게 보내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목포를 갔는데 매일 그래도 어떻게 저떻게 먹기는 했는데 먹고 싶은 걸 못 먹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한 자매가 그날 진지한 마음으로 막 다 같이 막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 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전 바나나가 너무 먹고 싶어요. 제가 전빵이 너무 먹고 싶어요. 하나님 좀 먹게 해주세요. 진지하게 우리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기도를 빡 한 거예요. 분위기 싸해지고 갑자기 웃음 빵 터지고 기도에 깨졌죠. 기도에 못할 거예요. 아이고 참 웃기네. 막 이러고서 저도 막 비웃고 막 이러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서 그냥 기도에 더 이상 못하고 쫑 내고, 그냥 우리 오늘은 전도여행도 가지죠. 전도 나가지 말고 하루 동안 좀 쉼을 가집시다. 그래갖고 이제 쉬는 날로 그냥 정해버렸어요. 분위기 깨져가지고. 그날 오후에 한 형제가 여기 DTS 팀이 왔다는 거 알고 교제하러 오고 싶다고, 자기도 DTS 우리랑 같은 받은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왔어요. 아, 교제하자고 하는데 뭐 우리가 어차피 쉬기로 결정한 날이고 뭐 교제 못할 게 뭐가 있어. 왔어요. 같이 막 교제하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대화 내용이 이상한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1982년 10월 22일 날, 28일 날인가, 다미성교회가 예수님 오신다고 한 날 있잖아요. 거기에 미쳐있는 놈이네. 그래갖고 우리들 보고 10월 28일 준비하라고, 그걸 전도하려고 우리한테 온 거야. DTS를 한 건 맞은데 거기 이단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갖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상해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쫓아내고 나서 온 형제 자매들이 다 둘러앉아가지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그 눈에 딱 들어온 게 뭐겠어요? 그 형제가 올 때 가지고 온 까만 비닐봉지 하나. 이게 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서로 말은 못해. 저 안에 뭐가 있을까? 궁금해. 아, 궁금한데 저 안에 뭐가 있을까? 그래갖고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저기 그래도 저 형제가 어떠하더라도 음식은 죄가 없는 것 같으니 저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기라도 해봅시다. 까만 비닐봉지 하나 딱 열었는데 뭐가 있겠어요? 바나나하고 제과점빵, 소보루빵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안 믿겨지시죠? 제가 하나님을 경험한, 정말 놀랍게도 경험한 첫 은혜예요. 어쩜 자매의 그 우스꽝스러운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런 일이 여러분 그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제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제가 훈련받을 때만 반짝하고, 그 다음부터 믿음 생활이 또 헬렐레 말렐레 이런 또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지. 그러다가 언제 또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됐냐면, 제가 수원 참사랑교회 담임 목사를 가고 나서요. 처음에 수원 참사랑교회 담임 목사를 가고 진짜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 여건도 힘들었고 거기 계신 분들하고 저하고 또 안 맞는 것도 있고 또 거기다가요 제가 좀 혈기가 있어요. 혈기가 있어갖고 처음에 갖고 얼마나 또 성도님들하고 싸웠는지 몰라요. 마음에 안 들어요? 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맨날 뭐라 그러면 나도 막 뭐라 그러고 막 이리 한 거는 맨날 싸웠어. 맨날 싸우고 막 와 저 목사님은 감당이 안 되네 막 이래갖고 맨날 싸웠어요. 제가 목소리 크지요? 목소리도 큰데다가 거기다가 막 이렇게 막 흥분하면 말이 더 커져. 막 말도 좀 거칠고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크고 거치니까 사람들이 듣고 막 오해를 하고 오해한 말을 갖고 와서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나도 당신 때문에 상처받았어. 막 이래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뭐 제대로 되겠어요? 교회가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한 3, 4년 동안 너무 힘들고 막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요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막 부어주기 시작하시는 때가 있었어요. 그 은혜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바야흐로 그때가 어떤 때냐면 안 그러다가 교회에서 제가 혼자 밥을 먹기 시작하게 될 때예요. 그러니까 매일 뭐 이렇게 여기저기 가서 밥을 먹고 집에 가서 먹고 이러고 왔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고 갔다 하는 시간들도 아깝고 집에 걸어갔다 왔다 하는 것도 우리 집사람도 번거롭게 하는 것 같고 내가 혼자 이제 교회에서 내가 알아서 밥을 차려 먹을 테니 주일날 식사 당번은 반찬을 잘 싸놓으시오. 밥도 싸놓으시오. 그럼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 그것만 해놓으시오. 이래갖고 혼자 이제 바야흐로 밥은 혼자서 교회에서 점심을 먹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랬는데 매일 같은 걸 먹다 보니 제일 맛있겠어요?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계란이라도 있으면 내가 부쳐서 맛있게 먹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혼자서 쫄래쫄래 교회 앞에 마트가 있는데 마트 가고 계란을 사오는 게 괜히 이상한 거예요. 사오고 싶지도 않고. 그래갖고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 계란을 참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 여보 내가 그럼 계란 사갖고 갈까 이러는가. 그래서 아니야 그냥 해본 얘기야 이러고 그냥 덮었어요. 그 말한 그 다음날 교회의 반주 집사님이 교회 올 날이 아닌데 왔어요. 근데 들어오는데 손에 뭘 들고 왔네? 뭐겠어요? 계란 한 판. 그 계란 한 판을 자기가 산 게 아니라 어딜 갔는데 주더래요. 근데 받는 순간에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목사님 갖다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그분이요 단 한 번도 나한테 뭘 줘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날 계란 한 판 들고 온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여러분 저에게는 너무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또 있어요. 어느 날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TV를 봤나 이럴 거야. 갑자기 술떡 있잖아. 술빵 술 막걸리 많이 들어간 빵. 난 그게 너무 좋은 거야. 목사가 돼서 술은 못 먹겠고 술빵이라도 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뭘 보다가 여보 나 술떡 그렇게 먹고 싶은데 이 동네에서 파는 술떡은 술이 조금 들어가서 맛이 없어요. 뻑뻑하고 여보 이런 거 말고 누가 좀 술떡 정말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이러고서 그냥 웃고 떠들고 그 다음날 교회를 갔어요. 그날 교회 지휘자 여집사님께서 교회를 오셨는데 뭘 하나 들고 온 거예요. 들고 온 게 뭐겠어요? 술떡이래. 이분이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뭘 사갖고 온 적이 없어. 근데 그거 딱 하나 들고 왔는데 술떡이야.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 먼 시골을 갔는데 올라오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술떡 팔더래요. 근데 갑자기 저걸 사갖고 목사님 갖다 드릴까? 술이 들어갔는데 드실래나? 이러는 마음 안고서 샀대요. 그래갖고 목사님 드실래나 하고 드렸는데 그게 술떡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제게 주신 크나큰 은혜예요. 저에게만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내가 오늘 말씀 짧게 하려고 사실은 원고 한 장 줄여갖고 왔는데 길어지네. 근데 저희 집사람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시차례 야유회라는 걸 갔어요.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가는 야유회가 있는데 그날 야유회를 가면 야유회 갔을 때 목사님들에게 작은 선물 하나씩 이렇게 미리 준비했다가 이제 그 임원 되시는 분들이 주시거든요. 근데 맨날 다른 걸 주셨는데 그날 갔는데 선물을 뭘 주셨냐면 이불을 주신 거예요. 제가 막 화를 냈어요. 줄 게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무슨 이불을 주냐 이불을. 이런 이불 같은 건 다음부터 주지 마라. 막 혼자 역정내고 막 준비한 임원들한테 역정내고. 그래도 준 거니까 버릴 수는 없고 들고 왔죠. 들고 와갖고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문 열고 딱 들어가서 딱
말을 내딛는 순간 갑자기 저 집사람이 저를 딱 보더니 여보 혹시 그거 이불이야? 이러는 거예요. 이불이야. 혹시 여보 그거 극세사 이불이야? 나 그때 극세사가 뭔지 몰랐어요.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극세사가 뭔데? 난 몰라. 아무튼 이불이야 가져가 그랬더니 갑자기 저 집사람이 오자마자 막 뜯어보더니 할렐루야 여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네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뭐냐 그랬더니 극세사 이불 얇은 게 하나 필요했는데 마침 그때 돈이 딱 떨어졌대요. 그래갖고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이걸 살 돈이 없어가지고 저 집사람이 혼자서 아이고 이불 하나 필요한데 살 수는 없고 하나님 제가 죄송하긴 한데 극세사 이불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극세사 이불이 하나 필요한데 그것 좀 주시면 안 되겠어요? 혼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제가 뭘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극세사 이불을 갖고 들어온 거야. 나는 몰라도 우리 집사람은 얼마나 놀라운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죠.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제가 이 담임 목회자로 와가지고 교회로 목양하는 동안에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간증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 얘기만 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게 된 때가 처음부터가 아니에요. 언제부터 이런 은혜를 주셨냐면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회하는 것 자체가 저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에이 내가 없어지는 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아니할까 뭐 이런 빌어먹을 생각들을 혼자서 막 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컴퓨터 화면을 탁 켰는데 컴퓨터를 켰는데 컴퓨터 화면에 폴더라는 게 있잖아요. 뭐 몰라도 돼요.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폴더라는 게 있는데 한 폴더가 제 눈에 딱 눈에 들어왔어요. 그 폴더가 어떤 폴더냐면 이전에 선교사로 나간 제 친구가 혹시 목회에 도움이 될까 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모아놨던 그런 자료들을 저에게 주었던 폴더예요.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들춰본 적 없는 폴더야. 근데 갑자기 그 폴더를 강력하게 열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 열었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유도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성경 강해가 있었어요. 그분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자기가 쓴 책을 전부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선교사님들에게 주셨는데 제 친구가 저한테 그걸 준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그게 열어보고 싶다는, 이제 와서 생각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강건하심으로 열어보게 하셨어요. 이건 제 안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그걸 딱 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제가요 한국 목회자들이 쓴 책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분들이 쓴 책이 별로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안 좋아하는 교만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한국 분이 쓴 강의 책이네? 거기다가 책도 아니라 파일로 있으니 읽기도 싫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그날따라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거 한번 읽어볼까? 그래갖고 강해책의 첫 권 창세기를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읽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제가 성경을 펴서 한 장 한 장 비교해가며 쭉 읽어나가는 동안에요, 제가 태어나서 목사가 되고 나서도 이미 20년이 지났는데 처음으로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꿀보다 단다고 하시는지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읽어나간 거예요. 말씀을 펴놓고 한 장 한 장 읽어나가는데 그 읽어나가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제 속을 가득 채우는 걸 알겠는 거예요. 갑자기요 제 안에 행복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행복이 얼마나 컸는지요, 그날을 제가 결정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세상 어떤 책, 신앙서적 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쓰신 책들 단 한 권도 읽지 아니하고 오직 한번 성경만 봐보겠습니다. 그래갖고 그날부터 성경만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만 읽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요. 월요일날 다 쉬어야 되는 날이잖아요. 목사님들도 월요일날 쉬잖아요. 안심은 힘들어서 못 힘들어요. 월요일날 쉬어야 되는데 월요일날 쉬는 게 싫어. 그래서 월요일날 혼자 가서 교회에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요 잠자는 게 싫어. 말씀을 읽고 싶어서. 아침에 눈을 뜨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말씀. 내가 오늘 어디 말씀 읽어야 될까? 말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제 머릿속에 온통 한 가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야, 빨리 가서 말씀을 보자. 말씀을 내가 읽어야 되겠다. 말씀을 연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일주일 내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봤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요, 이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동사함께 있을 때는요, 아침 9시 반 출근이라 그 출근 시간이 있거든요. 부목사님들 아침 9시 반에 출근하기 싫어가지고 민기적 되고, 어떻게 하면 교회 좀 늦게 갈까 안 갈까 뭐 좀 이런 생각을 했었어. 그런데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났더니요, 제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혼자서 교회에요, 8시 반 뭐 9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더 빨리 가갖고는 혼자서 말씀을 열심히 봐요. 점심 먹는 게 싫은 거예요. 점심 먹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먹는 거 10분 만에 먹고 또 말씀을 봤어요. 여러분, 제가요 그렇게 6년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6년 전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의 은혜가 제 모든 삶에 지금까지 짓누르고 있었던 모든 것에 해답이 되고, 모든 것 속에 복음의 역사가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부터 제 삶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부터 나타난 역사가 아까 말씀드린 간증이에요. 갑자기요, 먹고 싶다고 하는데 뭐가 오네, 갖고 싶다고 하는데 오네. 심지어는 여러분, 저희 딸내미가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이 등록금을 뭐 낼 돈은 이게 낼 수는 있어요. 근데 오늘 당장 내야 되는 거야. 오늘 당장 내야 되는데 낼 수는 있지만 조금 있다가 오늘은 없는 거죠. 그런 날, 하나님, 우리 아이 등록금 내야 됩니다. 주십시오. 장로님이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원래 목사님 사례비 다음 주잖아요. 근데요, 이상하네, 이번 주에 드리고 싶네. 우리 장로님이 한 주 빨리, 말도 한 적이 없는데 사례비를 주시지를 않나. 막 너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깨닫기 시작한 게 뭐였는지 아세요? 말씀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요, 그때 같진 않아요. 맨날 그때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럴 때 같진 않아. 지금은 말씀이 조건 여전해요. 저는 그래서 누구한테도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아침에 교회를 딱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매일 읽는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봐. 이거는 설교를 준비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씀 연구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오전 시간을 매일 보내요. 점심 먹고 설교 준비를 해요. 그래서 저는 하루가 사실 굉장히 좀 바빠요. 그리고 아침에 누구 오는 걸 제일 싫어해요. 아침에 누가 만나자 그러면 안 해요. 오후에 만나자 그래요. 그게 이유가 하나예요. 말씀 읽는 시간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그 하나예요. 근데 그때부터 제 안에 그 성도님들과의 관계가요,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내일 조금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성도님들, 저하고 지긋하게 싸우신 장로님들, 저하고 지긋하게 싸우신 권사님들, 이분들이요, 지금은 너무 좋은 분인 거예요. 너무 나를 행복하게 하는 분이 된 거예요. 이게 다 제 안에는 간증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라고요.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의 말씀이에요? 나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 나로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는 능력의 말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절망, 원망, 불평, 그 대신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능력의 말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처럼 말씀 몇 시간씩 읽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요, 말씀을 멀리 하지 마시라. 하루에 한 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요, 내 마음과 생각과 말씀을 채워 넣으려고 하는 그 노력과 애씀을 내가 죽는 날까지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이상하게도 뭔가 풀어지고 자유케 되고 회복케 되고 치유케 되는 역사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을 경험해요.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손길. 그렇게 경험해서 살면요, 그냥 좀 매일매일이요, 행복해요. 행복해.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나누는 거예요. 만나는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비상한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이라고요. 아멘이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고 오늘도 좀 기도하고 합시다. 기도 길지 않아요? 어제 해보셔서 알죠? 저 기도 오래 안 해요. 그러니까 괜히 가지 말고 기도하고 가세요. 우리 찬양, 그 찬양 오늘은 같이 합시다.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인데